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언제 나오는 소리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동행할 때. 왜? 이게 너무너무 감탄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각적인 모든 것들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예. 저는 멀리 가지 않고요. 성경의 제일 첫 문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소설입니까? 종교입니까? 이건 소설 종교도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처럼 말씀이 뭡니까? 진리죠. 말씀이 하나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거저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첫 단추를 끼면 눈을 감고 껴도 끝까지 쪼르륵 다 맞아버려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이걸 맞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냥 얼버무린 게 아니고 손으로 짓물러서 만든 게 아니고 진리와 참 이치로다가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우주가 한 채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런 의미로 중간에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맞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틀림이 없겠죠. 그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신 건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안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고요. 나는 항상 이 집회에 오면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오늘은 더 특별히 받았어요. 아멘. 여자를 동침하듯 여자의 동침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침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를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를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함을 해가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피시면 됐지 왜 빛과 어둠을 나눴을까요? 바로 그게 음과 양, 사랑의 조건입니다. 예. 왜 남자, 사람을 만들었으면 됐지 왜 거기서 여자를 또 만들었나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원리가 바로 이 음과 양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게 운동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것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저녁과 아침은 다른 거죠. 이게 빛과 어둠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제가 항상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을 이런 분들은 진짜 세상에서 보기 드문 하나님께서 진짜로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구나.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그런데 반대일이 항상 벌어져요. 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성공담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다 가라앉았고 다 시들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무엇과 무엇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하나님께 들었어요. 사진도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뒤까지 도서라고 하는데 사진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사진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 갖고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런 물체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배운 사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진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눈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찍는 거다. 예, 마음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로 거기거든요. 그걸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봤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잘 알아요. 디카도서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안 들려요. 지금 여기서 안 들려가지고 와 저거를 그냥 이게 말소리가 녹음으로 들어가서 자막으로 변환이 돼서 그걸 읽는데 제가 또 눈수술했어요. 안 보여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여기만 조금 보여요. 말이 읽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잖아요. 그걸 2시간 동안 앉아서니까 완전히 그러자 눈이 이게 장님 수준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앉아있게 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 남자를 동침하는 걸 빗대 보면 저만 목사가 아니지만 다른 분들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문제인 게 뭐냐 그러면 목사는 동성입니까? 이성입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만나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만나요. 십자가 지고 골고루 따라서 죽음의 일로 가거든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 다 아시죠? 죽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 따라가면 죽게 돼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라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우리가 애비 없는 자식처럼 이 세상을 떠돌다 보니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살지 못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멸망과 영생은 정반대죠. 예, 살지 못하는 건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떠도는 건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뜻은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길을 가요. 성경을 연구만 하려고 해요.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야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 나온 얘기가 진짜 얘기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를 동침하면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동성애입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는 죽인다고 반면에 나와 있어요. 그럼 죽지는 않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건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녀 출세부동석으로 서로 이성이 만나면 씨앗이 버텨지는데 씨앗이 안 생겨. 불림이 돼버려요. 불림이. 우리 기독교의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불림 현상. 왜 우리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왜 자꾸 초대교회와 가면서 이제 멀어집니까? 이 세상은 자꾸 발전하는데 지금 얼마나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다 죽었던 우리나라가 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 목사님들도 많이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택한 민족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침략을 않고 침략만 당하기만 했어요. 그럼 죄가 없는데 당한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간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면 그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받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부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유튜브를 자세히 보다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떨쳐나가고 있어요. 나가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 모든 일본 잘 나가는 나라들이 가서 해결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가난의 문제예요. 아프리카에서 타들어가는 땅에서 태풍 또 추위 물 부족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기후가 막 심하게 변화버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면요 끝까지 견디고 뭘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인정해요. 인정해서 그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알아내요. 그리고 한국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팜이 뭐냐면 우리 의원실에다가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이거 기후의 변화를 안 받아요. 그럼 아프리카 기후가 이상한 그런 땅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유리온실이.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끄떡없어요. 왜? 그 안에서 물을 조금만 하면 다시 정수해서 다시 이용해서 85% 90%까지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물에 한번 들어가면 조금씩만 보충해주면 돼요. 그리고 땅이 필요가 없어요. 비료도 필요 없어요. 그런 성분을 물속에다가 땅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스펀지 같은 걸 심어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온도 맞춰주고 영양분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토마토면 토마토, 뭐 쌀이면 쌀 이런 것들을 정확한 그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IT 기능. 예. 그러니까 IT가 뭐냐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사람의 머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 하면은 비료가 좀 부여가 되는구나. 넘치는구나. 물이 너무 많구나, 적구나. 햇빛이 너무 많구나, 적구나. 햇빛도 어떤 햇빛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수치를 다 컴퓨터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해놓으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병충해는 어떻게 하냐? 병충해도 없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메뚜기자 한번 날아오면 완전히 천지가 다 쳐터와 버려요. 수백만 마리가 막 날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이 다 쓸어먹고 가버려요. 그런 땅에서 이걸 딱 치니까 그 안에서 또 씨앗도 이거를 잘 국정 계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보고 아프리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거기다 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기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 사람들도 유럽에 가서 한국 같은 데는 이름도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 받다가 했는데도 안 돼. 너무 기후각을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 도망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모잠비크인가 어디, 남수단인가 어디서 25년간을 우리나라가 봉사를 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거 어디냐면 어디야. 저기 소금 사막이라고 있잖아요. 칠레인가 어딘가. 그쪽에서, 뭐가 많이 나냐면, 지금 백색금이라고 해가지고, 석유보다 더 중요한 이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것이 뭐냐면, 미량 희귀 성분이거든요. 그것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 소금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제 세계 사람들이 너무 찾으니까 이걸 나눠줘야 되겠는데 미국, 중국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빼먹고 많이 해먹었죠. 그리고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디로 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라고 아주 딱 선포가 되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게임 되니까 중국하고 게임 되니까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해야지 왜 그 대한민국하고 하냐.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이 얼마나 코로나 때도 얼마나 그리고 농사를 뭐 2배, 3배는 저리 가라 해요. 딴 나라는 2모작, 3모작, 4모작 뭐 쭉쭉 할 수 있는데 20배까지 수확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품질이 좋아요. 우리나라한테 간 거는. 농업, 스마트팜 농업은 세계 제1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미국이나 다른 데서 그걸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물러갔겠어요? 실패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산물을 수출하고 딸기, 토마토를 수출하는 그러한 농업국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다 교육을 받게 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은 뭐냐? 다른 나라는 자기들이 꼭 중요한 것은 안 가르쳐주고 무슨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자기들이 와서 돈 빼먹고 뭔가 끝까지 자기들만 매달리게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그 모든 것을 다 경영하고 기계를 돌리고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기들을 살려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유고 무슨 그런 희귀 광물이고 다 대한민국에 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택한 나라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십자가를 졌다. 예, 십자가 지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개죽음 당하는 이런 십자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닦아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젖과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와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새끼가 안 나온다.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보면 나고 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르죠. 낳고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동성애 되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지극히 하는 거는 못 산다 이겁니다. 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사랑을 하면 그 새끼들이 자꾸 해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세계가 이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예수 천국교회잖아요. 이게 아무나 짓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예,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체면을 봐서라도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꼭 되게 해주고 싶어. 우리 예수 천국복음 이 교회가 꼭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신 분들로 우리가 확실히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